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목을 메신저가 되지 말고 메시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 구분은 저는 3개의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선지자의 삶, 10절부터 18절은 심판과 회복,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심판의 목적, 이렇게 제가 단락을 3개로 나눠보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서 16장 보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 16장 배경은 유다의 남유다죠. 남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와김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몰락하고 바벨론이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외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가뭄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가뭄의 문제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쓰여졌던 시간이 바로 14장, 15장, 오늘 16장까지도 그런 배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설교하면서 제가 한 분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춘선 할아버지, 원래는 목사님이신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책을 또 이렇게 그분 통해서 나온 책이 있어요. 김우영 감독님에 의해서 나온 책인데 그분 얘기를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제 1940년대 이제 출생이신데 아버님이 굉장히 돈이 많으시고 너무 부자셔서 집이 아파트가 3채가 아니라 3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년대 생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아버님이 공부를 시켜주셔서 일본으로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데, 그 유학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어떤 한 일본인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을 인해서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가 다시 이제 한국에 가서 일제 때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셔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다 팔고, 그 당시 이제 국가 유공자여서 그분이 이제 사인만 하면은 뭐 4대인가 아마 그게 4대 동안 다 학비 자금도 나오고 다 그거 하는데 자기는 그거 거부한다. 남한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아들들한테도 잘 해주지도 못하면서 그 땅에서 그 집을 져가지고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 다 먹이고 입혔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약용해서 사인을 해서 그 사람 땅이 취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신세까지도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왜 유명하게 됐냐면 맨발을 신고 다녔던 분이기 때문에 맨발의 할아버지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맨발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나라가 아직 광복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광복이 되기 이전까지는 신발 신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셨는데,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참 저는 와닿았어요. 좀 나누고도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복이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 없이 1등 부자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의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말세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라고 하면서, 이분은 2001년도인가에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다고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하나님 말씀, 일본 유학생 때 말씀을 받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조국에 와서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 이후에 또 목사님이 되셔서, 그래서 그 진리를 발견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최춘선 할아버지예요. 최춘선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예레미야 오늘 16장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두 분, 예레미야하고 최춘선 이분 보면서 어쩌면 저는 가짜가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겉모습은 있지만, 예수 믿는 그 척은 하지만 진짜 나를 통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제 자신을 보게 되면 점수를 주라고 하면 마이너스, F, 낙제점밖에 못 주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발견하고 그 진리에 맞춰서 내 심정,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아침에 좀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을 메신저가 되지 말고 메시지가 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건 제가 좀 묵상하는, 정말 깊이 묵상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메신저가 되지 말고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세 가지 말씀하죠. 결혼과 출산 금지, 초상집 문상 금지, 잔치집 참여 금지. 이 금지 제형을 얘기하면서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임박한 심판과 종말을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말고 이사야 어떤 사람이에요? 맨발로 다니고 정말 힘들게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 죽고 자신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예레미야도 우리가 다 읽어보겠지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메신저하고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최춘선 그 목사님 삶을 통해서 남들이 나를 볼 때, 남들이 우리 교회 볼 때, 남들이 어떤 사람을 나를 볼 때 뭐라고 평가할까? 뭐라고 말을 할까?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저 사람을 찌르면 복음이 나타나야 되고, 저 사람이 찌르면 나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런 거구나.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나타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진짜 믿으면 내 안에 불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 많이 알고 신앙생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구나.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요, 행함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 우리보다 헌금 생활도 잘하는 분들이에요. 절기를 잘 지키는 분이고 종교성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금식 기도를 마쳐서 금식하지도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종교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종교성을 갖고 그들의 의의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경고하고 심판하신 거예요. 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예레미야 16장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에게 다시 한번 꼭 들어야 될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10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저는 참 솔직히 20절부터 18절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10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다가 또 회복을 명하셨다가 심판을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돌아와서 회복한다고 하는 거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다시 너희가 또 이제 심판받을 거야. 자,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물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회복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구조를 어떻게 보았냐면 키아즘 구조라고 했는데, 여러분 키아즘 구조라는 걸 뭐냐면 성경을 이 기록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학적인 구조인데 문학 구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세요? 햄버거 드셔보셨죠? 자, 햄버거를 하면 위에도 빵이 있고 아래도 빵이 있죠. 그 사이에 뭐를 넣죠? 아무것도 안 나요? 패티 넣죠. 패티 넣거나 뭐 맛있는 그 고기를 넣잖아요. 빵과 빵 사이에 고기를 넣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제 표현대로 샌드위치 구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부터 13절은 위에 빵이고요. 16절부터 18절은 아랫빵이고, 그리고 14절 15절은 패티와 같은 중심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을 볼 때 메시지를 발견할 때 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저는 키아즘 구조를 보면서 10절과 18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14절과 15절의 진짜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양옆에 빵은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고기 먹는 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가 심판을 하고 너희가 멸망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중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중심은 뭐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11절, 12절, 17절, 18절 보면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11절을 보게 되면 우상은 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저는 12절 말씀은 참 은혜가 되는, 참 도전이 되는 건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여기 또 하나의 그들의 심판의 근거예요. 17절 한번 볼까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의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면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목전에서 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18절 결국 내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면서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을 가득하게 했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12, 13절보다 17, 18절이 조금 더 센 말씀이에요. 저는 12절 말씀이 처음 읽었을 때 은혜가 된 참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너희 조상보다 더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참 무서운 시대입니까? 옛날보다 죄는요 더 관영해졌어요. 죄는 더 지능적이 됐어요. 죄는요 더 만연해졌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대한 민감성도 없고 죄에 대한 그런 어떤 경각심도 없는 시대가 옛날 과거보다 더 지금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순간이에요. 동성애 얘기 한번 해볼까요? 동성애 옛날에 동성애 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피해 다녔어요. 숨어 다녔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동성애가 이런 애 저런 애 하면서 그냥 미디어 타면서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죄가 지금 관영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지금 심판하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예요. 죄가 관영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지금 우리는요 아무 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보시고 우리 불쌍히 보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잠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왜요? 한 명이라도 돌아오라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라고, 한 명이라도 나한테 오기만 하라고 주님이 잠깐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더니 멸망받아가지고 포로가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는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 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특별히 14절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이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니라. 아멘. 단 14절 상반부를 보면 그러나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나로부터 시작이 되죠. 보라, 날이 이른다라고 해요. 어떤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에서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다시 한번 너희 나라가 회복하게 될 거다. 결국엔 너희가 포로로 가게 되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또 정말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도 이런 말씀합니다. 54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고 분노가 넘침으로 내가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이거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진짜 큰 하나님의 사랑, 큰 하나님의 국률, 우리를 불쌍히 보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여러분 보시면 14절 하반부터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정말 이 출애굽 시켰던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너희를 이 포로에서 해방시킬 그 이름, 그 소망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맹세하겠다고 주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어떤 허물이 많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기회 주시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고 배우고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십니다. 어제 하나님 은혜 주셨다면 오늘의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고 내일의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더 좋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이 16장 이 샌드위치 구조, 키아즘 구조에서 심판과 심판 사이에 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회복을 말하고 너희가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20절부터 18절까지의 중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오늘도 은혜 주셔서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예수님의 향기 잘 드러내지 못해도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은혜, 기다려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저는 19절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19절 한번 보면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도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으로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알아요. 나는 주님 도와주신 거 아는데 이 백성이 왜 이렇게 허망합니까? 이 백성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도 나왔냐면 출애굽기도 똑같이 나왔어요.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 이 사람들을 건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를 알리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를 알리겠다고 한 말이 출애굽기도 나오고 이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이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각각마다 의미가 있는데 그가 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경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보고 손을 잡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참신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4장에서는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중보기도자, 중보자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15장 저는 어제는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메시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메신저가 되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보자, 사명자, 여러분이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저 교회 가면, 저 목사님 만나면, 저 장로님 만나면, 저 권사님 만나면, 저 집사님 만나니까 난 너무 좋아.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어. 우리 한번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춘현 할아버지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 손가락질도 했어요. 자녀들도 이해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아들이 뭐라고 하면 나 절대 교회 가지 말자고. 이제 저런 예수님 나 안 믿는다고. 근데 그 아들도 저 보니까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가 뿌린 씨앗의 믿음의 유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고 그 자녀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되지 말고 메시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